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므낫세가 죽는 것을 기록해 놨죠. 모든 왕이 이렇게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어디에 장사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조상들의 묘에 장사됐다고 기록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상 숭배한 것을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를 조상들 다윗과 함께 장사하지 않고 다른 곳에 묻었어요. 쉽게 말해서 온전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후의 평가죠. 그 평가는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히 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므낫세는 악을 가득하게 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잊어버릴까 봐 좀 미리서 얘기를 해놓을게요. 다음 주 광고에는 꼭 공동구에 안건은 이제 교단 탈퇴 문제 및 교단 가입 이렇게 해서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기 하도 제가 그래서 8월달 안에 처리하도록 해서 9월달에는 공고를 내도록 합시다. 필요도 없지만은 해놓읍시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024년 한번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 4절, 2절, 4절, 5절에 나왔는가요? 4절에 나왔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십니까? 이로 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피조물의 인지 범위로는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분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온전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우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병거가 되시고 마병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항상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과 하늘의 차이,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기쁨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단 한마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왜 안 내려놓습니까? 이유는 하나님도 죄 때문입니다. 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된 겁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해. 하나님 해주세요. 빨리빨리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빨리빨리 해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질 않죠. 실상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으로서는 가장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게도 충성하고 하지 말아게도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2024년에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서라, 아버지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병거와 마병과 아버지로 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죠.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보았으며 자,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병고, 이게 마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요, 진짜 저는 계곡 가기 싫었거든요. 이제 왜 갔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징징이가 내일 모레 군대를 가잖아요. 얼마나 징징대인지 몰라요. 계곡 물샘. 와, 진짜 피곤해요. 듣고 있으면 알았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사님들이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너 때문에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출연을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는 금요일 저녁까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대요. 일종 따라고 이종 따지 말고 앞으로 이제 이종 운전면허 따면은 전부 다 그냥 운전면허 없애볼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 뭔 이종을 하냐고 일종을 따야지. 제가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잘 놀다 왔어요. 가면은 잘 노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요. 예. 항상 계곡 가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낚시를 해가지고 꺽지를 잡는 거. 꺽지 너무 자잘한 거 말고 막 15cm 이런 거 막 잡는 거. 그랬는데요. 꺽지는 눈통이도 안 보이고요. 산메기만 잡았어요. 아, 근데 어제는 산메기 진짜 막 이만한 거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만한 거 잡은데 오늘 제가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건 왜요? 그냥 이제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가서 이제 놀아주고 돈 모자래 알았어. 모자란 거 보태고. 그러고 현장 안 갑니까? 현장 가야지. 현장도 가서 또 이제 같이 이제 있다가 고기가 좀 남았나 봐. 저는 절대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놈이 그래, 목사님 저녁에 교회에서 밥 먹는다면서요. 아니, 저 갈게. 아니, 오지 마. 누구랑 같이 갈게. 오지 마라고. 귀찮다고. 안 먹어 오지 마. 기야이, 저만 온 게 아니라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을 끌고 와. 야, 우리 지금 교회에서 밥 먹고 있거든. 고기 먹어. 빨리 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병거와 마병으로 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서 있기도 다리가 아픈데 뒤치락거리 다 하고 설거지 다 해주고 진짜 다 하고 그놈들은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삥 가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이죠. 물살 매장을 간대요. 여러분끼리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싶다니까요. 딱 앉아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절대 뭐 운전할 사람이 없다든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번 주 내리 일정을 따가지고 운전할 사람이 없으면 스타리아를 몰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분명히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용당한다는 생각,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복잡한 생각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합시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영접 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오늘 웹툰 그림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웹툰 그림이요, 창조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천국 이렇게 전부를 다 나타냈어요. 글자는 한 글자도 없어요. 딱 한 글자, 감사,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이렇게 처리했다니까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승리했다고 기뻐하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피로 씻어서. 이 주님이 당하신 그 수많은 외면과 배신과 조롱과 고난과 대적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항상 섬기고 나아가다가 복잡한 생각이 들거든 이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신 주님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모세를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그가 받은 대접은 저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항상 대적하고 또 대적합니다. 40년 내내 그럽니다.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드디어 짐을 벗는구나. 참 감사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면 됩니까? 바울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궁금합니까?
각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13권의 서신을 서두만 읽어보세요. 서두만. 안 그러면 1장만 읽어봐도 돼요. 모든 소두에 전부 다 들어간 내용이 뭐냐? 나 사도 맞다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다 고민과 고난들이 다 써졌습니다. 그걸 고린도서 1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27절, 28절에 이 모든 일들, 그 나머지 일들이 더 많은데 그것들은 고사하고 내게 항상 염려와 짐이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일생을 살다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니까 영광과 벤츠도 타고 뭐 이상한 차도 타고 다니고 명품도 차고 다니고 오만 때만 짓거리 다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얼마나 그 순간이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을까요? 안 그러면 기뻤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수고한 짐을 얻고 이제는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낙원에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병거와 마병과 아버지로 서서 가는 길에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모세를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하며 내 앞서갔던 자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 더 생각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이걸 참고 인내할 때 내게 주어질 그 양한한 상급을 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큰 이유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섬기는 이유와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재벌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권력가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는 성실하게 살았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꼴랑 구원을 얻었는데 벌거벗은 것 가우처럼 구원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미안하겠어요. 그러면 애곡이 멈추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착 맞이하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는 가해자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병거와 마병으로서의 삶에 온전히 인내하며 충성하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싸우며 나아갈 때, 함께 싸우고 대신 싸워주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는 선한 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함께하는 것은 힘이 큽니다. 제가 지난주 경기에서 한 게임도 안 졌어요. 그리고 골도 몇 골 안 줬어요. 우리는 골을 수십 골을 넣었어요. 그러는데 항상 제 편으로는 꼬맹이들만, 초등학생들만 우리 편이에요. 어제도요, 상대편은 초등학생 1명, 큰애들 5명, 우리 초등학생 4명. 그렇게 팀이 짜졌어요. 0대 8인가 10인가 됐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요즘 새롭게 쓰는 전술이 하나 있어요. 간격을 좁게 해라. 간단한 거예요. 간격을 좁게 해라. 그래가지고요, 좁게 막 드리블 치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주고 하게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초등학생들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상대방이 열심히 뛰고 이제부터는 안 봐준다 하면 제대로 할까? 그러거든요. 안 돼요. 왜? 절대 안 돼요. 그게 초등학생들도요, 수비 제대로 따라만 다니잖아요. 힘들거든요. 애들이 뭐 못하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우리 편 골키퍼 누구는 양찬원이, 목사님 장갑 빌려주면 제가 골키퍼 볼게요. 빌려줬어요. 나중에 너 가져라 그랬어요. 저도 받은 것이니까. 예. 그러고 내가 얘기를 했죠. 찬원아, 너 무실점이다. 이야, 잘했네. 공이 안 갔어요. 예. 그러면 상대방이 못했느냐? 아니요, 잘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예. 그게 그거예요. 함께 할 때, 대신 싸워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병거와 마병으로, 지금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나는 어리고 돈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함께 싸워주고 대신 싸워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완전하게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선을 가득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을 가득하게 하자. 므낫세는 악을 가득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스기 왕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 모든 선한 걸 다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태어난 것은 히스기야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난 후에 3년 후에 태어났어요. 15년 동안 연장된 가운데 12살이니까 3년 후에 태어난 게 맞겠죠? 그러고 히스기야 왕이 온전한 믿음을 다 보고 자랐는데 그야말로 늦게나 늦둥인데 불효자식이 된 겁니다. 하나도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주변에 많은 영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간질을 했든지 속였든지 그렇게 했겠죠. 사단이 뭘 통해 역사했습니까? 뱀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다가온지 모릅니다.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될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래 다가왔겠죠. 물론 므낫세도 그렇게 했겠죠.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겁박도 했겠죠. 지금도 그러죠. 미혹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겁박도 하죠. 그러나 히스기야 왕 므낫세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미혹과 유혹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사단한테 속았으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벌할까요? 사단은 벌을 할 게 없어요. 열왕기를 잘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상 숭배는 사단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미혹과 유혹이 함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미혹과 유혹과 겁박이 그냥입니까?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주변의 세력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기록된 바에 따르면. 물론 하늘에서는 책망을 했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전부 다 누구를 탓합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다윗이 섬겼으니까 너에게 복을 주고. 로보암이 말합니다. 네가 우상을 섬겼으니까 네가 매를 맞고. 물론 유혹이 있었고 미혹이 있었겠죠. 속임이 있었겠죠. 그러나 언제나 결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 사단 때문에 아니라 죄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므낫세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렇게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나아갈 적에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선택을 합니다. 악한 선택을 합니다. 악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한 번 매를 드십니다. 그게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게 해서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역대하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는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우상을 청소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때를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는 늦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자 24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이 힘을 다해서 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청소합니다. 율법대로 모든 걸 회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하기를 결정하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가되 선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이 므낫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의 삶에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비록 방해가 있고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백합시다. 회복받은 자들이다. 뭘 회복받았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담 안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이 뭡니까?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아담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대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쉽게 설명을 해서 이미지, 김원장이 그럼 뭐라고요?
억지 죽여줍니다. 하여간에. 어제도 족구를 했나 모르겠는데요. 요즘은 족구가 재미가 없어요. 수환이가 안 나와갖고. 수환이가 있어야 족구가 재밌어요. 수환이 없으면 족구가 재미가 없어요. 수환이가 있어야 억지 쓰는 맛이 있거든요. 항상 수환이와 낙주기는 한 편에 넣어야 돼. 우리 교회 2번, 3번 아닙니까? 억지 2번, 수환이 3번. 그렇게 넣어놓고 넣으면 재밌어요. 그게 이미지라는 거야. 애들이 그래, 목사님 족구예요. 너희들하고 새끼 발가락 내기니까 안 해. 하나님의 이미지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넣으셨다고요?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따로 가르치지 않고 금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의 모양대로 삶, 그걸 그림언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모양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림언어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거룩입니다. 그래서 남과 여가 벌거벗었는데 뭐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제 공동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 옷을 갈아입고 오잖아요. 다 젖어가지고. 그래서 조끼를 갈아입거든요. 빨기 쉬우니까. 그거 입고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그래요. 아빠 너무 야한데? 풍기물란죄에 걸리겠어 그러거든요. 아빠가 조끼를 입고 들어와도 그렇게 풍기물란죄란 말을. 근데 빨가벗었어. 안 부끄럽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형상입니다. 그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선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칭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해라.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해라. 길어서 기린이요. 다르서 기린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게 원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는데 이 성품을, 이 이미지를 상실합니다. 어떻게 상실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미혹과 유혹에 자기가 넘어가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거역의 죄를 범합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담을 떠나신 것은 아담을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신 거죠? 이거 아시면은요, 대단히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자 가봅시다. 19장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3번, 4번, 5번 내려보냅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읽어봐도 몰라요. 못 찾아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선을 그어놓고 못 넘어오게 해라. 넘어오면 내가 돌격하여 죽일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죽여야 돼요. 안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떠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아담을 하나님이 사람에서 떠나버리신 이후로 사람은 그 죄악의 품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죄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죄가 뭐 하자 하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3세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갑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기러기하고 닭을 합사를 시켰거든요. 기러기가 등치가 좋잖아요. 완전히 깡패라 이게. 가더니는 닭들한테 전부 다 차려 조용해 그러더라고요. 닭들이 한쪽이 다 도망갔어요. 쑥이가 나는 이길 줄 알았거든요. 수컷이 이 죽을 때 됐어. 제일 먼저 도망간 거 있죠. 와, 새끼 진짜 알품놈이 나와가지고 기러기한테 덤볐어요. 막 덤볐거든요. 기러기 어떻게 하냐, 몸으로 쳐버려요 그냥. 안 되잖아요.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닭이 등치가. 그리고 도망가 길을 쫓아가지고 닭을 이렇게 털을 물은 거 있죠. 닭이 반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 쑥이요, 집에 암컷이 그러는데요, 쳐다도 안 보고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다른 닭이 쫓아와갖고 뒤에서 이렇게 쳐가지고요, 기러기를. 그래갖고 기러기가 놔뒀다니까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 너도 복날에 가고 너도 복날에 가자. 말복이 아직 남았다. 전부 둘 다 한 번에 가는 걸로 하자. 어찌게 열받든지. 그게 뭐예요? 내 바운더리니까 아무도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느꼈지만 내 바운더리야. 이게 본성이라니까요. 그 본성의 요구, 죄악의 요구를 따라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사단에게 지배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요, 죄를 한두 번은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은. 그런데 반복해서 일부러 고의로는 못해요. 지속으로 못해. 10년, 20년, 30년 할 수가 없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 이걸 우리는 거룩한 성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누구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 거시면 어떻게 되는 거요? 내 죄악의 풍성을 따라서 내 멋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자, 창세기 4장에 가봐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지 멋대로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피해 지사를 드려. 아니요, 그냥 고기를 쌀만 들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죄악이 네 마음의 문에 엎드렸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럽니다. 죄에게 지배권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속에 그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신 약속대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를 싸워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가인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국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게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합니다. 열왕기하에 보니까 21장 10절에 보니까 여러 차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역대하에 보니까 33장 10절에 여러 차례 자기 선지자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므낫세가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를 들어서 므낫세를 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므낫세는 의지적으로 고의적으로 뭘 따라간 거예요? 죄성을 따라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므낫세의 그 삶은 뭐를 남겼습니까? 온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악이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은 뭐 하나님 하셨겠죠. 그러니 영원토록 부끄러운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곧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됐습니다. 신비한 방법입니다. 감수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가 다 용서되어짐으로, 비록 죄인이지만 죄산을 그대로 가진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뭐가 회복된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품성을 얻을 수 있게 됐고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죄악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우리의 영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증거한다는 말입니까? 죄악의 요구가 들어올 때, 쾌락의 요구가 들어올 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싸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비틀거려 연약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서 의인이 되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걸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그걸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굳을 견자에 참을 인자를 말합니다. 견인차 견인에 가는 게 아니고 굳건하게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목이 달려도 참죠. 그 자리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이 삶은 뭘 남기겠습니까? 이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을 가득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이 이제 회복된 겁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고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한 싸움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반드시 싫은 게 있습니다. 그 싫은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사모가 뭐하게 전화해 그러더라고. 주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전화 한번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랬어요. 번호 없어요. 잊어버려서 폰이 고장나면서 바뀌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같이 이제 있는 톡방에 있기 때문에 개인 톡을 하면 되니까 할 수는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품성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선을 행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38절에서 42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그럽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장 아까 얘기를 했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병거와 마병의 삶이 그거라고 저번에 서로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사명,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요, 계곡에서 시원하게 놀잖아요. 그래도 시간 되면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사명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또 아이들 만나고 가니까 미리서 와 있더라고. 같이 이제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내게 준 그 사명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예요. 선을 남기고 선을 가득하게 하는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항상 그렇게 행할 때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뭘 지키라고요? 믿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서 그 길을 끝까지 감으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선을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선을 가득하게 하는 그 고난과 인내를 감되었으니 이제는 네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상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와 마병으로 일꾼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오직 성령의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복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아주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영광 중에 그리로 들어가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서 그분에게 복종하고 청종하고 힘써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에 매일매일의 삶에 선을 가득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번 우리 여름께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의 가사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합심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축구 얘기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번 주 내내 우리 팀이 약팀이었어요. 애들이 많으면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요 딱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야. 우리 간격을 좁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제나 프로하고는 달라. 기억해야 돼. 그리고 초반에 좀 버벅거리죠. 그런데 조금 있다 그걸 딱 만들어주잖아요. 좀 되잖아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금방 적응을 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복되어진 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혼자는 어려울 때는 함께하고 혼자 어려울 때는 붙들어주고 혼자 함께할 때는 또 도와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세워나가야 돼. 우리의 삶의 이 일을 위해서 언제나 예배가 제1의 순서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선약으로 드리자. 인생의 11조입니다. 이 선약을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올림픽 중입니다. 그래서 올림픽보다 축구보다 야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그리고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올림픽 다 지나고 기억도 못 하는데 그냥 땄으면 땄네, 못 땄으면 아쉽겠네. 우리도 아쉬우면 그 사람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렇죠? 우상액을 두고 막 설레발을 많이 치더라고. 내가 봤을 때 못 딴다. 이리 설레발 치는 친구들 치고 다른 사람은 없더라. 메달권도 못 들어갔어. 31cm도 못 넘어서 36은 넘어야 메달권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게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결론을 낼 때 그 삶에는 믿음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였다라는 영원한 열매를 변화시킬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열매를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기회를 버리고 악을 가득하게 한 인생을 사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양심을 따라 주님의 함께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청종과 순종과 섬김으로 세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선을 가득하게 하는 일생이 되어지는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